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단시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또 일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 실족해 하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모두 전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장님들과 부원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 또 90일 성경 쉐마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분들, 또 큐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국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하고자 사랑의 박스 저희들이 운동에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일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낙심한 분들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로대학 섬기시는 많은 분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정할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선택과 결단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신앙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윤리 생활이 가정이든 사회든 일터든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쉐마 90일 성경 쉐마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행함은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불려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감정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의 행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3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이 이미 찍혔다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말씀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나그네로도 갈 수 있고 순례자로도 갈 수 있거든요. 나그네는요,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발길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오늘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구경도 하면서 뭐 급할 것 어디 있나, 그냥 쉬엄쉬엄 가지, 뭐 그렇게 여유 있게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면, 순례자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나는 천성을 향하여 간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가는 그 목적지, 목표,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게 순례자거든요. 그 순례자는 똑같이 나그네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마음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주시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항상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는 주님의 품에서 안식합니다. 이게 순례자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고 가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의 가정이 되고 나 한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나와의 관계는 이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마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마치 내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듯이, 사랑하는 애인과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서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25절 말씀 보실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무엇인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결된 손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지체가 되었다. 성령과 연결된 사람은 25절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 진실만 말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기
거짓말, 언어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 하나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거는 비즈니스 언어니까 이건 내가 조금 속일 수도 있어. 이건 내가 좀 감출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겠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돼. 뭐 비즈니스의 어떤 방법 가운데 이거는 내가 돈 버는 노하우야. 뭐 이런 상업적인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업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감추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언어도 있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가 하면 사실은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건 뭐 이 정도는 거짓말 해도 돼. 왜냐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 교훈이 있어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 목숨과 연결될 정도로 그것이 무섭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이 결국은 내 인격을 점점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업상 만났든지 공부하며 만났든지 성도로 만났든지 가족으로 관계를 이루고 만났든지 항상 내게 진실된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진실하게 말하는 것.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주님과 연결되었다. 우리는 성도, 믿음의 관계, 성령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항상 우리는 거짓말을 피하고 진실된 말, 참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실된 말로 참된 복음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감정 가운데 파괴적인 감정이 있어요. 나 혼자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영향력 있는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보십시오. 집안에서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그 집안 분위기가 그날 저녁은 냉랭한 거예요. 빨리 자자, 불 끄고 자자 이 마음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노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인데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냥 화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화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언어로 나타나요. 폭력적인 언어로 나타나요. 사람을 때리기도 하지만 아직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분노의 감정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나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화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쉽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로 꽂히는 그런 경우. 오늘 26절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바로 이거예요. 화날 수 있죠. 막 나도 모르게 감정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딱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죄 짓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해가 진다면요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은 이제 하루가 바뀌는 건데 하루를 넘기지 말고 분노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노의 상황에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틈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된 관계를 깨뜨리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비 교육할 때에 이 말씀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에게. 에베소서 이 4장 26절,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잠들기 전까지는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 화나서 오늘 도저히 당신하고 못 자겠어. 당신은 안방에서 자, 나는 거실에서 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 집에 못 있겠어. 나는 오늘 밤 친구 집에 가서 잘게. 그리고 집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분노,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서로 화해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거라. 그러면 여러분 하룻밤 지나면요, 내 감정이 정리가 돼요. 생각도 정리가 돼요. 어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데 분노 때문에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돌아오는 회복하는 시간은 2배, 3배 이 시간도 걸리고 그 아픔 상처 치유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28절 말씀 보십시오.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언어에 대한 부분, 감정에 대한 부분, 28절 행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둑질에 대한 거예요. 도둑질이 뭐예요? 몰래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한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런 감정입니다. 그냥 갖고 싶어요. 나는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도둑질하게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져오는데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고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열심히 일하여 정당하게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저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과 행실이 아니라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언어 생활, 감정에 대하여 그리고 행실에 대하여 말하는데 또다시 반복합니다.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된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해도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서 이끌어가요.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때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3가지의 문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말인가? 이것이 진실된 말인가?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인가? 3번째,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것이 덕이 되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빛나게 밝게 만드는 말인가? 꼭 점검하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내가 사실은 사실인데 이건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더 덕이 된다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말이에요. 이거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함으로 만약에 상처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안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다음 기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입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항상 친절한 말, 은혜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행위가 있는데, 행실인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카스, 코스, 키스라고 하는데, 카스는 돈 주머니를 말하고요, 코스는 술잔을 말하고요, 키스는 분노를 말해요. 그러니까 카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경제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다. 코스, 술잔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술을 이렇게 먹고 얼마나 감정이 잘 조절되는지를 보면, 술에 취하면 취중 언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술 기운에 막 말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키스라는 분노,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분노를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며 감정으로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가는가? 특별히 오늘 행실, 나는 사랑하는가? 용서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오늘 말씀을 한번 딱 적용해 보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의 거울로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답게 언어와 감정과 그리고 우리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꼭 점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